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2주 동안 성령의 역사와 은사라고 하는 이 12번의 이제 장정을 이제 시리즈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그 오순절 때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또 나눌 것인데,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성령이란 단어예요. 근데 실상은 성령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과거에 이렇게 좀 기도원이나 혹은 부흥사분들에게 은혜를 받으신 분은 성령이 한 인격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좀 제3인칭이나 물건같이 느끼는 분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주고받는, 마치 볼, 공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구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깊이 할 수도 없죠. 나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즉 성령이란 단어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말씀을 정리하시고, 특별히 모든 역사는 말씀의 인식,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내 삶 속에 새겨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우리 유튜브에 2020년 이 코로나가 칠 때 5월 23일 날에 금요 성령 예배 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 하면 가장 큰 변화,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직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야. 내 삶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고 교제하면은 나중에는 잘못된 영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받기 전에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령은 이 추상적인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이 창조되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그때부터 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성령이란 단어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구약은 성령은 구약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서 그분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걸 이제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초림 오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성령과 동행하는 건데, 구약에는 그냥 영으로만 나와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먼저 성령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게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숨, 하나님의 호흡, 이거를 불어넣었더니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건 다 죽었어요. 여기 생명의 기운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앞에 있는 생기, 생명의 기운. 자,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뭐로 쓰냐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좀 들었던 익숙한 단어예요. 루아흐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등장하잖아요. 이 생기는 처음에는 이 생기가 등장하는 건 이 단어예요. 니슈맛 하밋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생기인데 이 부분이 창세기 7장 22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생명의 기운이라는 이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니슈마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등장한다는 단어예요. 자,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한 것은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인데 이 단어를 번역한 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 루아흐에서 번역이 된 게 성령이라는 단어의 푸뉴마예요. 자, 신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의 본질적인 단어가 뭐냐면 루아흐인데 이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호흡으로, 즉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처음에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성령을 몰라요. 거듭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본 어게인,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는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했는데 이 바람과 성령이 둘 다 푸뉴마예요. 즉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바람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비유를. 마치 우리가 보던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러하도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존재를 인식 못할 뿐더러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슨 성령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해요. 자, 이 바람과 성령이 다 푸뉴마라 했어요.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로 루아흐로 번역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함께 동역하셨으며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이루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비로소 알게 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우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그가 구원을 얻기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은 구체적으로 당신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셨지만 그분은 육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죽으실 때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나는 이곳에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곳에 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신 영이, 그래서 그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구원을 도울 것이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교회에 첫 설교를 했던 베드로가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이미 요엘서에 있는 것을 알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에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구약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미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게 루하예요,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모든 영,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그 육체에 부어주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녀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거고,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자, 뭐라고 했죠? 21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이게 모든이란 말이 다 생략된 말이에요. 내 모든 나의 종, 내가 선택한 나의 아들, 나의 딸들, 내 종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자, 그 다음에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같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때 그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된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인격적으로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때 비로소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으로부터 이미 시작돼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때로 보면 교회의 탄생이 첫 번째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이 그때는 예수님의 말세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다 떠나잖아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다시 오실 그 영, 약속하신 영, 그 영을 기다릴 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를 한번 좀 찬찬히 오늘 좀 돌아볼게요. 자, 먼저 모세 뒤를 이어서 여러분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새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민수기 27장 18절 보면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루아흐 성령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는 용감한 자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집안이 탁월한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모든 조건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너 다음에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새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첫 출발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사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꼭 성령의 역사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의 상백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이 군인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6장 34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의 영이 루하흐, 우리에게 주셨던 호흡,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므로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그런 존재가 됨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이미 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미온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가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 묵상하는 가장 역대기의 중심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제 다윗의 장막이 지금 언약궤가 오는 걸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자, 언약궤가 언제 도착했죠? 오늘 도착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오늘 도착한 거예요. 묵상 안 한 분은 아직도 도착한 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도착해가지고 내일 찬양을 막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모레 주일날에는 엄청난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의 설교 제목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요일날 온 사람만. 가장 위대한 능력, 찬양. 찬양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이거를 주일까지 연결되는데 그 다윗의 출발을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출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은 용사, 골리앗하고 이긴 사람, 다윗은 장군, 왕이었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다윗의 출발을 봐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7 형제 중에서 그의 개에 부었어요. 그의 개만 부었어요. 특별히 그의 첫째, 둘째를 뭐라 했죠? 내가 그를 버렸다고까지. 사무엘 같은 사람도 첫째가 지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첫째는 둘째가 너무 우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음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드온에 의하면은 여호와 속에 의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 다윗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용사가 될 수 없었고 왕이 될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밧세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가 뭐라고 하죠?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성령님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떠나지 말게 달라고. 이 정도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에서 쫓겨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령은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은 내게서 가져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만 있으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화요일 날 묵상했던 역대상 12장 18절 이 말씀 묵상한 거 여러분 빗줄 치신 분이 있어요? 그때에 성령이, 여기는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안 했고 성령이라고 했다고요. 성령이 루하흐가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자 아마스가 뭐죠?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으니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아마스 같은 사람은 너무 용맹한 이 장수잖아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가 사울 편에 가지 말아라, 다윗 편에 서라. 그래서 다윗 편에 서면서 그가 그 처음 개국공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놀랍게도 저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도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을 신약에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성령은 구약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성삼위로 이미 존재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이미 여기서부터 생기를 불어넣기 전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이게 루하예요. 이미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이미 창조의 사역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의 영이며 아멘. 성령은 생명의 영이며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떠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 비로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아멘.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죠? 네 안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있냐? 네 안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인간의 영이 있고 도적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지 않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몰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종이잖아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언되고 고백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나는 성령이 임한 자다. 성령이 있는 자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충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아는 사람과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창기의 전으로 만드느냐? 그래,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창기의 전을 만들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 인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인식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명확히 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령을 기쁘게 되겠구나.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단절되었던, 우리는 죄로 인해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게 로마서 8장, 그 가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성령이 오시면 뭘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영, 이 우리의 영은 8장 15절에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너희가 후사가 된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자녀의 영을, 우리는 한 해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원수 되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 양자의 영은 뭐예요? 그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 그런 우리의 영에게,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정말 이건 아멘을 정말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인식이 되고 깨닫고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좀 옆에 사람이 좀 놀라게 좀 하셔야 돼요. 졸고 있는 사람에게 아멘을 못, 아멘, 아멘, 이런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그 사람 한번 좀 쳐다보게. 정말 아멘,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한 게 뭐냐? 말하는 거야. 계속 너 잊지 말아라.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자녀들이 막 딴짓하고 막 머리를 빡고 막 죽겠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죽을라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 너는 내 새끼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게 뭐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날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증언은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한테 싸우시는 거예요. 변론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 얘는 내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이, 죄 짓는 거 봐라. 얘는 내 거야. 근데 성령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쳤다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니까 거지였어. 그래 노아였어. 고아였어. 네 말대로 버려진 자였어. 지 맘대로 살던 자였어. 그런데 얘가 원하지게 내가 도장 찍은 거야. 내가 얘를 자녀로 삼은 거야. 이것을 마귀에게도 변론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옛날 개혁성경엔 후사를 했어요. 후사. 자, 그 17절을 봐보세요. 자녀이면 뭐가 된다 그랬죠? 또한 상속자가. 거지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고아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니까 단절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거지가 아니구나, 고아가 아니구나,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후사, 옛날 개혁성경에는, 지금 번역된 개정성경에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상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별로 받으신 분이 없어서 그 받아봤자면 아파트 그냥 하나 그 정도, 아파트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 목사님 그거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자녀인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걸 어떻게 설명을, 그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인식이 되니까 역대기의 주제인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잃어버리고 성경도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학사 에스더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는 찬송 지으려고 부른 지음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계속 얘기한 게 바로 역대기인 거예요. 그 중에 다윗을 중심으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이 너희의 조상이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면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매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약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면 자꾸 나가서 몰래 딴짓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그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어버이날 때 아이로부터 카드를 받은 것 중에 제일 감격적인 게, 아빠, 나는 내가 아빠의 아들인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내가 아빠의 아들인 거,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게 너무 고마워. 정말 그 카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이루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정말 감사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뭐라고, 인간인 나에 대해서도 나는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게 너무 감사해. 나는 정말 내가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 물론 그 다음에는 아빠 용돈이 필요해, 뭐 이렇게 또 나가는 거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자인데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인데, 근데 그가 내가 아빠라는 걸 부끄러워하고,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는 이미 끊기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도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찬양할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거 어렸을 때 한 사람 알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아세요? 공공할 때 공공공공, 어릴 때만 이랬잖아요. 심하고 공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래서 그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뭐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 고백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아니까 이제는 나가서 딴짓하거나 그냥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거나 이러질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머리 들고 다녀. 뭐 망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다녀. 그까지고. 그게 엄마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들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괜찮아, 엄마가 다 갚아줄게. 없으면서도 아빠가 다 갚아줄게. 우리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온매 기죽어요. 그냥 세상 비교하고, 세상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올라간 사람 많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사명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후반절에는요, 뭐라고까지 놀랍게 말씀하셨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괜히 고생하란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성령이 오면은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였네요. 최원재 목사님 새벽 큐티 때 너무 아주 간단한 예화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사느라 보면, 믿음을 살다 보면은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볼 가진 사람에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 나갔는데요, 선수가 자기도 볼이 안 와. 그걸 막 즐거워해. 여러분 축구 경기 생각해 보세요. 볼이 안 오는 걸 너무 좋아해. 막 코너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손 놓고 막 돌아다녀. 나는 볼이 안 오네.
여러분 이 사람은 금방 감독에게 잘립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유니폼도 깨끗해. 볼을 가져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볼을 가진 사람은 수비수도 그렇고 공격수도 그렇고 태클이 오는 거예요. 손흥민을 여러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아시아 애가, 한국 애가 그 유럽의 가장 터프하다고 하는 그 영국의 그 프리미엄 그 프로에서 다 뼈 부러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완전 견제해가지고 한 작사를 내잖아요. 거기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볼을 가졌는데 태클이 들어오는데 그걸 피하기도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내고 그걸 더 빨리 막 빨리 막 뛰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네 그냥.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올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을 요청하고 구하고 정말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가만히 봐도 교인들을 봐도 그래요. 똑같은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교우들의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권사님에게 고난이 왔대, 어려움이 왔대. 지금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 고난 걱정.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걱정이 안 돼. 그런데 하필이만 막 지금 바닥을 치는 분에게 고난이 왔어. 그러면 여긴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달라붙어 기도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성령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불씨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을 리가 없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성령이 액티베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야지 고난이 왔을 때 그를 뚫고 이겨놨는데 그냥 믿음 하나 지킬 만한, 교회에 나올 만한 정도의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증언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누구 앞에서 예수 믿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가 더 그럴수록 이 금요 기도회로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능력을 받고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주일만 나오면 되지. 그러다 한번 시험하면은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인 저부터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창조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홀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동정녀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그가 30살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죠. 자, 세례받았던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신약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성령이 아마스에게 임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게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었어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 세례 받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때 뭐라고 했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통해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구나. 여러분, 오늘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다, 기뻐하는 가정이다. 이게 회복된 가정인 거예요. 지금 자꾸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 보는 건 마귀의 변론에 속는 거예요. 마귀의 변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변론자, 옆에서 돕는 건데 변호사예요. 검사인 마귀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했더니 마귀가 뭐라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죄 짓는 거 보십시오. 몰래 죄 짓는데 무슨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보십시오 하면서 죄에 열거한 거를 쫙 보여주니까 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뒤에서 한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변론자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자인 것을 성령이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공생 시작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고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기의 정체성에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왜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왜 아이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이들이 성령 받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평생 또 돌아다녀요. 사춘기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아이와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과 그냥 세상에 늘 비교하고 다니면서 열등감 속에 그 셀프 에스팀이 아주 바닥이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자녀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가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중1 때 성령 본어게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그때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안국동에서 삼양동으로 이사 갔을 때 바닥을 쳐야 돼요. 전 친구들하고, 삼양동에 있는 친구들, 거기랑 같이 본드를 먹어야 됐었어요. 거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때는요, 다 본드 먹고요, 미친 짓 했어요. 양아치 짓 하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비교를 당할까? 그 마음이 성령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서 또 광야로 나가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광야로 이끄시는 것도 누가 이끌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이죠. 뭐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광야로 이끄시는 것도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고난이 와도 성령이 있는 분은, 충만한 분은 다르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고향은, 선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사명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 문을 열고 나갈 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 잘 살아,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남은 세월을 계수하고 내 남은 시간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청년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청년 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성령을 받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볼 건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본문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인 이곳에 가서서 이제 여기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두루마리를 나사렛 회당에서 펼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선언서예요. 사명 선언서를 읽으세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언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게 첫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6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 이 가난이라는 건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진 자예요. 바닥을 친 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 또 어떤 자죠? 포로된 자. 세상의 것에 포로가 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가 뭔지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다 감겨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유한 자라, 너는 부자라, 말하지 마라.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불쌍한 자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마지막 세 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의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눈먼 자, 우리가 다 눈을 보지만은 잘 몰라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 세상의 것이 우리를 얼마나 눌려요. 물질적인 강도를 만나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경험하면 막 한없이 눌려요. 여러분 다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저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다 눌려요.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자유롭게 하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그리고 눌린 자에게, 그리고 마침내 주의 은혜 해를. 이 주의 은혜는 희년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구원, 마지막 메시아가 오는 구원의 놀라운 그 해, 그 구원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묵상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처음에 나오죠.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라 그러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이 성령이 임했으냐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또 썼을까? 이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적인 용어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건 신약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나왔어요. 이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단어는 너무도 소중한 단어예요. 이 어노인팅이란 단어잖아요.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을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 말씀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령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양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표식적으로 마치 물세례처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세 사람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해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 혹은 왕이라고 하면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구약에는 왕권이 옛날에는 신권, 이 신정국가가 됐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 밑에 기름 부어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왕이 되는 거니까 꼭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고와 같이 내버려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서 고난을 이기게 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삶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동시에 기름이 내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의 삶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오직은 이 뒤에 있는 모든 걸 수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냐면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한 자. 성령을 개인화, 사유화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좁은 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그때 명확해지는,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기업이 여기 있사오니, 내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냥 내 모습으로 사는 게 훨씬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훨씬 좋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그냥 나만큼 쓰이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나만큼 요만큼 벌어가지고 요만큼 그냥 벌고 요만큼 살고 요만큼 부자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으시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은, 자녀들은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뭐죠?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뷰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는 눈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엔 그냥 조금 이익을 받으려고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뭐죠?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 공동체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서 성령을 받고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아이가 록펠러처럼 그 사람이 교회를 9,000개 세웠다고 하는데 9,000개는 모르지만 9개라도 세우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록펠러는 9,000개를 세웠다잖아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별로.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가난한 유대인, 완전히 찌끄러기 인생 아니었어요? 할렘가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뜻을 가지고 비전을 보니까 그런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늘 나만 보는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기도를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목사님,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알았던 게, 그 누구예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는데 그 늘 고백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에서 그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집안이 다 갈라지고 사모님 동생, 그냥 사모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은 그냥 아줌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사모님이라 그래요? 그냥 개척교회인데 뭐가 있어요? 나오고 자녀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큰아버지가 시카고에 살잖아요. 제가 있었던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온 거예요. 양자처럼.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다 망해가지고 간 거라고요. 아버지 없고.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랬더니 네 아버지 기도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기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는 것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게 성령이 안 오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성령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다 망했는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으니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1 양육에서 제가 맡은 조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들 큰형님 때문에, 형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사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니까. 근데 어머니는 천국 갈 때까지 형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 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결국 형님의 그 모습만 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포기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해요? 어떻게 제가 미국에 갈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장 목사 너는 귀한 목회할 거다, 너는 귀한 종이 될 거다, 매일마다 저한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매일마다 철야가고, 그랬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런 선포와 선언이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놀랍게 좀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런 은혜가, 신앙이 성령이 임하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생각과 사고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늘 그냥 짜가지고 이째째, 김째째, 최째째, 박째째, 째째째째째째째,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비록 없지만, 비록 내가 없어요,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상속자야, 이 믿음이 오니까.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예배 끝나고 또 돌아가면, 집에 가면 나는 걸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난 가난한데. 그러니까 그 잘 때도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길거리 가서 걸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상속자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고백할 때 내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 성향이,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죠? 그 자매만 지나가도 얼굴이 빨개지고, 정말 지금 완전 미쳤잖아요. 정말 여러분, 사람 보면 늘 고개 숙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귀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란 말은 본질은 같은데 같은 본질은 다른,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께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난데, 나의 영인데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영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영이 바로 성령인데, 이 영이 뭐라 해서 보혜사란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이 보혜사란 말이, 파란 말이 비사이즈, 옆에서, 클레토스가 헬퍼, 도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돼요. 성령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자주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웰컴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도 머쓱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늘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을 뭐라고 했냐? 17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 내게 오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이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이미 주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성령이 계시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를 때 안 계시네, 모르겠네, 헷갈리네, 그 찬양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26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그분이 내게 오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성령께서 또 기억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우리 마음대로 가게 하고 우리의 고집도 세고 안 듣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왜 지금 이렇게 기죽어 있어, 너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라고까지 했냐면, 여러분이 구하라, 두드리라,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하신 게 누가복음 11장 11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어떤 아버지가 이래요.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제가 아직 성령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분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마귀는 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성령이 없이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마귀의 그 꼬임과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성령을 받았어, 네가 성령이었어, 나는 성령 받은 자다, 나는 이 시간 성령을 다시 구하겠다, 충만을 구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로 나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양육한 우리 사기 양육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혹시 기도를 어려울 때나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자동차에다가 스페어 타이어, 여분의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페어 타이어를 갈듯이, 빵꾸가 나면은 스페어 타이어를 갈듯이, 아 이게 기도인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리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또 안 나와. 애가 어려워야지 꼭 나와요. 시험 볼 때만 나와. 이건 스페어 타이어예요. 그런데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이라는 거예요. 핸들. 기도는 핸들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때, 핸들을 붙잡을 때 그 기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이번 성령 강림절기 통해 주신 우리의 각오가 돼야 돼요. 다시 주님, 제가 인생의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처럼 어려울 때 찾는 그분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그리고 우리 모든 눌려있고 눈먼 자를, 가난한 자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